안녕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대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귀한 안식일을 참 못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저희 인간은 나약하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죄된 것, 욕심되는 그런 일들에 노출이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 주 동안 살면서도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귀하게 보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허약해서 산 그런 한 주가 또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참 새로운 심령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은 날로 날로 참 하나님을 위해 모이는 시간들이 이렇게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사회의 온갖 질서들이 그 알지 못할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저희들 볼 때 참 진심으로 참 하나님의 참 능력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참 믿음을 저버리고 살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썩어져 문드러지면 아무 값어치 없는 그런 결과물이 될 것인데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참 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금은 보화를 쫓으며 권세를 쫓으며 온갖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회복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게 하는 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시작되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크신 역사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박농쿨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한번 전했던 말씀인데요.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안식일날 같이 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전하기로 했습니다. 요나서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한번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시매 곧 씻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체도 많이 있나니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1장에서 3장까지 있는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만약에 그들이 회개치 않냐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그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위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배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배 밑에서 바닥에서 자고 있던 요나가 뽑혔고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죽게 됐는데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 예비하셔서 요나를 덥석 물게 하셔가지고는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배에 탄 사람들은 다시 살게 되었고요. 그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참 3일 동안 있으면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무트로 물고기가 올라와서 뱉게 하시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애원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원래는 사흘길이 되는데 한 3일을 걸어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도달하는데 하루 정도 성의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용서받지 못할 이 니느웨 백성들아 너희들에게 이렇게 내가 멸망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구원 받으면 되겠느냐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어떤 뭔가 적극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왕, 정확히 말하면 아수르의 왕이겠죠. 혹자는 니느웨 성의 통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더 정확히 본다면 아수르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부터 해서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 그리고 가축에게 이르기까지 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물까지도 먹지 못하게 하는 완전한 그런 금식을 선포해서 그 제 가운데 앉아서 참 의복을 받고 있고 완전히 회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멸망이 피해가는 겁니다. 요나가 이제 그 사실을 보면서 오늘 이제 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참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내가 화가 난다, 막 속이 상한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장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4장 내용의 어떤 간단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심란해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마음 속에 그 저녁에 그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녁이 되기 전에 그 박넝쿨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박넝쿨이 자라나서 햇볕을 가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잤다가 이게 다음에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넝쿨 잎사귀를 다 먹게 하시니까 다시금 떼약볕이 자기에게 이렇게 찌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또 원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루 사이에 폈다가 이렇게 벌레가 갉아먹어서 지는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거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과 가축이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들도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네가 성내는 것이 그게 합당하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서가 이렇게 마쳐집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여기에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과연 이 뒤에 어떤 내용이 첨가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요나의 생각을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 요나도 잘 알고 있죠. 지금 요나서를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쓴 글이 이제 전달이 될 것인데 자기가 마지막에 쓰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보니까 그 말을 하지 않는 그 심정, 그 요나의 상태를 생각하니까 글은 쓰지 않았지만 더 강력하게 요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뒤에 어떤 말들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이 내용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자기가 차마 그것을 말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 그것을 선지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스러운 마음을 여기에다가 참 쓰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약 3가지 정도로 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미움과 증오심을 정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 뭐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이 미움의 문제, 증오심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한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요나서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라 하면 가서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나도 안타까워하고 나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이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관용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포용하기를 바라시는데, 그런데 나는 관용하기를 싫어하고 포용하기도 싫어하고 사랑하기를 거부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의 그 자세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자세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다시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명이 나오는데요. 이건 스페인에 있는 한 도시겠죠. 근데 지금 그 요바항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는 것은 뭐 이렇게 직선 거리로 하면 한 400km에서 5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바닷길을 통해서 요나가 선택한 다시스, 오늘날의 스파인 땅에까지 가는 것은 이게 한 4배에서 5배 가량 멉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1600km 정도 이상 되는 아주 큰, 아주 그냥 굉장히 큰 시간을 요하는 그 장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왜 요나가 다시스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에 다시스, 스페인이 그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이때 당시요. 그러니까 요나가 세상의 끝을 향해서 표를 끊고 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는 옳지 않다. 그렇게 지금 자기가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옳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행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죽기보다 싫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다시스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까지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가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다시스 그 니느웨 성에 대한 그 아수르에 대한 그 마음이 아주 굳어져 있고 그들을 배척하는 마음이 아주 그냥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만큼 요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선택을 해서 다시스로 가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죠. 그래서 물고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겁니까? 나에게 달렸다. 그리고 너를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걸 보시면서 전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든 너를 통해서 일을 하기 원한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자신 앞에 드리워진 그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하나님은 요나를 또 불쌍히 여기셔서 무트로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냐면 미움과 증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가장 먼저 버려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그 외식적인 부분은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형식적인 거죠. 예배 참석하는 거, 그리고 성도들과 내 마음에 맞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교회가 원하는 어떤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뭔가 물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뭔가 사랑의 표현이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형식에 치우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진실되게 그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미움과 증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녹아져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미워하지 말라, 그 아예 증오심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은 미움도 있고 증오심도 있지 왜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미움과 증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더 읽을 거니까 48절까지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 먼저 21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곁에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어서 한 구절 이어서요. 그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에 대한 그런 사랑, 거기에서 서로 나가 이 나쁜 놈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뭔가 기도할 것이 있어서 교회 가는데 하나님께 뭔가 제물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러 가는 그 중에 형제하고의 어떤 그런 그 다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을 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가서 예배도 드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읽은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보다는 더 나은 그런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누구라도 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형제에게 무난을 하는 것은 누구라도 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게 믿는 자가 되었던 믿지 않는 자가 되었던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그 사랑을 네가 가질 수 있도록 힘쓰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생각하는 용서, 내가 생각하는 증오심에 대한 해결, 이런 것을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이고 나의 주관이지,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하라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거는 온전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죠. 내가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을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집사님께서 아동들에게 성경 문제를 냈는데 몇 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나 그 앞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냈더니 아이들이 영원히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틀렸다고 체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왔어요. 이게 틀렸냐고 묻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가서 답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490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90번 용서하라고. 물론 연세가 드셔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 490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490번을 용서하겠습니까? 근데 그 490번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70번씩 1번의 의미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사랑을 하는데 저 말씀과 같이 온전히 사랑하는 거죠. 온전히. 온전히 네가 용서할 수 있는 부분까지 네가 참고 견뎌서 뭐 7번이면 7번, 10번이면 10번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고 다음번에는 용서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와 같은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사랑이 온전하고 끝도 없이 베푸신 것처럼 너도 그 은혜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증오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는데
그와 같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건 화목을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가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내 마음에서 그것을 믿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스데반이 죽어갈 때 돌로 그 설교 한 편하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 말씀이 너무 옳으니까 자기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로 치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돌로 쳐서 그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스데반이 그 하늘 우러러 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타인에게 자신도 용서하고 그 증오의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끝까지 가서도 용서하지 않겠다. 세상 끝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니느웨를 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 사랑에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요나가 지금 표현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의 마음을 아셨지만 그래도 너는 사랑해야 한다. 그래도 너는 온전한 모습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요나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자신이 사상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투만 쏟아내고는 거기서 딱 끝을 내지만 사실 그 뒤에는 그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 없는 존재인가, 얼마나 사랑이 메말라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는 그토록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신데 참 이와 같이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내가 그 사랑을 전달하지 못했구나, 참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참 불순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자신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것을 글로 남기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그런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요나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요나서를 잘 읽어본다면 요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겠습니까? 이 요나는요, 이 일을 겪고 나서 박넝쿨의 이 비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회개를 하고 사랑의 선지자가 분명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앞부분에서 그 요나서 요나가 그냥 막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자기의 어떤 사랑 없음을 이야기했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성냄과 원망이 빗발쳤던 겁니다. 자기의 마음속에서요. 자, 우리 다 같이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따로 있고 지금 요나가 보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다 하면 누가 보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내가 볼 줄 알아야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내가 못 보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면 그것은 뭐예요? 그거는 비신앙입니다. 아직 영성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영성이 자라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쭉 보시고자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같이 보고 협력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안 보고 있어요. 우리 학생부나 우리 사청부나 우리 장년부나 할 것 없이 만약에 이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보지 않고 내가 지향하는 바를 더 많이 보고 있고 거기에 힘주어 있다면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인의 바른 선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디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봐라. 그들이 곧 멸망한다. 그들의 삶이 이제는 곧 멸망해서 그들 모두가 다 그 성이 무너지고 죄 가운데에서 앉아서 고통을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속히 가서 그들에게 내 뜻을 전달하고 회개를 촉구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멀리 스페인을 보면서 거기에 가서 전혀 하나님 보시는 것과 별개의 그런 곳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은 선지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요나가 정말 뭐 어떤 것이 합리적이라고 자기가 선택해서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뜨거운 햇빛이 있을 때에 요나가 옆에 있는 가지와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조그마한 자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피게 하셔가지고 그 이파리가 뜨거운 햇빛을 막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죠. 근데 다음날 보니까 그것이 싹 다 벌레가 먹어가지고 그게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빛이 다시 자기를 막 쬐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이제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랬더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앞에서는 니느웨 백성이 자기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나를 빨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나를 빨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때도. 근데 지금도 박넝쿨 하루 사이에 폈다가 이게 시들어버리고 또 벌레들이 갉아먹어서 죽어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이 왜 아니냐? 합당한 것이 아니냐? 왜?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에 요나는 뭐예요? 내가 이게 성내는 것이 합당하고 하나님은 아직까지 옳은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이런 요나의 하나님께 대한 원망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냥 저희들이 일본을 생각할 때 일본이 참 신사적인 나라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이게 한 번씩 가다 보면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그 마음을 한 번씩 핥히죠. 뭐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한 번씩 이야기하고 또 잘 나가다가 뭐 용서를 구하니 뭐니 이렇게 좀 미안한 표현을 했다가도 잘 나가다 한 번씩 그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하면서 교과서에서 타케시마는 우리 것이다 하고 교육을 또 우리 그 자신들의 학생들에게 시키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들의 속내를 우리가 아는 이상 일본을 사랑하기도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뭐 100년에 뭐 예를 들면 뭐 몇 센치씩 가라앉는다. 일본이 이제 빨리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뭐 이러는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면 그보다 더 빨리 가라앉아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막 고약스러운 말을 할 때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멸망의 백성으로 치닫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들을 회개케 해서 그 못난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못난이 백성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독려하시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의 눈,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보실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 그런데 간혹 보면 그 속에서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사랑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코 이것은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시는 눈과 내가 보는 것이 다를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아직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나서 4장의 말씀은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보는 것과 너의 보는 것을 일치시키라 하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네가 전달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사명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때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제자가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왜 지금 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가 계시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동이 있는데 그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도 목동, 목자의 심정을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100마리를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먹이고 있는데 한 마리가 어디로 가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어떤 두려움에 처했을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다 뭉쳐있는 99마리는 그대로 놔두고라도 얼른 가서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죽어갈 그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을 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내가 더 기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 하나를 회개하고, 또 그 비유된 양이죠. 양이 한 마리가 나가서 고통받던 그 양을 찾으면 돌아와서 잔치를 열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0드라크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드라크마는 그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의 증표로 미리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랑이 다시 왔을 때 그 증표가 하나라도 만약에 사라져 있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 그냥 쓸고 닦으면서 자기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헤매고 다니겠느냐. 그러다가 그거 하나를 찾으면 그 여인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같이 즐거워하고 또 이런 파티를 열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 결론은 저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잃어버린 드라크마,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맡긴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때 그 기쁨이 죄인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것을 말한다, 비유적으로 말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지금 죄악 가운데 죽을 무수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찾으실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정해서 그 사람만 꼭 돌아오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가 다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봐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아니야 해서 선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 통해서 또 요나를 통해서 가라는 거죠. 어디든 가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눠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혹 회개해서 정말 나에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지 않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꼭 생각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나도 함께 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참 여기서에 나온 박넝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욕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표현된 이 박넝쿨은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잠깐 보여졌다고 다 사라진 것들입니다. 그것에 내가 목숨을 걸어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것에 머물려고 하고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박넝쿨과 같은 세상의 모든 영화로운 것을 사랑한다 하는 것도 그게 뭐 참 아주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진짜 정작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시는 것, 하나님의 목표, 그것을 알아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명을 감수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해야 한다, 더 크게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그런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나도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말하지만 과연 나에게 뜨거운 사랑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뭐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도 뜨겁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형제를 생각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뜨겁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저 뜨거운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아무리 못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아끼고 구원하기를 바라신다는 건 우리가 꼭 알고 이 사랑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자기에게 그와 같은 사랑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그 아수르로부터 받은 모든 그런 그들로부터 받은 어떤 핍박, 그것만이 머리에 자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4장 이후에 그가 크게 깨닫고 그는 아마도 어떤 선자가 될 것 같았다고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을 가지려고 애를 쓴 선자가 됐을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여백의 공간을 통해서 제 마음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제공이 되어야 한다.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형제 자매와 이웃에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내가 요나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니느웨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죠. 내가 요나요 니느웨 백성과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 니느웨는 창세기 10장에서 보니까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곳에 가서 개척한 그와 같은 성읍입니다. 근데 그 니무롯을 보니까 니무롯의 조상이 누구냐니까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누구의 자손일 것 같아요? 네, 함의 자손입니다. 함이 나중에 그 니무롯 거기에 그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은 그 자기 아버지의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실수를 한 부분을 이렇게 참 노출시킨, 어떻게 보면 참 버릇이 없는 고약한 그런 사람이었죠. 노아가 그를 저주했습니다. 근데 그 저주한 자 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니무롯이 그 아수르에서 그 하나의 수도로 만든 데가 니느웨 성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강포하기는 이를 데가 없습니다. 다른 족속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삼키면 아주 강포하게, 아주 강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뭔가 이렇게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 흡족해 하지 않고 저는 싫습니다 하는 이유는 분명히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강포가 극에 달았고 얼마나 많은 그들로부터 횡포를 당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너무도 요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요나 역시도 어땠다는 겁니까? 니느웨 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야, 너도 니느웨 못지 않았어. 너의 죄악과 너의 허물이 니느웨 백성 못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거 대놓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대놓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화내는 것이 그게 합당하냐?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고 회개해가지고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고 하는 이것이 너는 왜 화내는 것이냐, 그게 화낼 성질이 되는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가로치고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니느웨 못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 너도 니느웨와 같았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 저주받을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듣고 고쳐먹은 것을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참 낭패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쓰고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도 니느웨야. 너도 니느웨 같았어. 너도 니느웨와 같이 강팍한 마음이 있었어. 너의 죄악은 하늘을 찔렀어. 그런데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선지를 숨기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들은 것이 이 요나의 한계였어요. 이 요나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미물에 대해서 네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을 다했건만 그것이 사라지니까 그것이 안타까워하고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이게 참 잠깐 있다 사라진 것도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들도 많이 있는 이 성읍을 내가 포기하고 그들을 멸망케 하는 것, 그거는 나는 생각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에 내가 뜻을 두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왜 이상한 것이냐 하면서 그 비유로 그들에게 설명을 요나에게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요나는 여기까지의 끝난 말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고 넓고 깊고 광활한가 하는 것을 요나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뭐가 같았다는 것을 안 겁니까? 나의 사랑 없음이 내가 증오하는 니느웨 백성과 같이 강팍하고 사랑이 없었다. 곧 나는 니느웨였다. 니느웨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그는 충분히 여기에서 그를 마침으로 해서 감히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는 니느웨 같은 자입니다. 요나는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도 나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자들의 죄와 원하지 않는 자들의 어떤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고 참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백성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오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보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 나가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가 다 써버렸다가 무일푼으로 돌아와서 거짓 신분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신분이 회복이 되죠. 우리가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또 하나의 탕자가 있다는 것, 또 증명이 되고 있죠. 그건 뭡니까? 네, 형, 큰아들이죠. 큰아들.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탕자다라고 성경은 또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아버지가 보는 것과 큰아들이 보는 것이 달라요. 아버지가 보는 것과 큰아들이 보는 것이 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버지는 지금 돌아온 죄 가운데 있다가 돌아와서 다시 아들로서 돌아온 그 자리,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의 모습을 회복시켜줘서 그걸 보고 있죠. 생명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근데 이 큰아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동생으로서 죽었다가 돌아온 곳에 있다가 다시 살아서 아버지 아들로 돌아온 것을 같이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로서 회복을 시켜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큰아들은 죄악된 자기의 동생으로도 좀 생각을 안 하고 죄악된 버림받아 마땅한 탕자로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아버지의 뜻에 같이 뜻을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이 큰아들 역시도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다른 탕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그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내 동생은 네 동생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러니까 그 형인 너와 큰아들이 너와 내가 같이 뭔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같이 보고 초점을 맞춰야 할 대상자라는 거죠.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같이 이제 나와 네가 함께 살아난 것을 기뻐해야 할 대상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게 마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사랑해서 구원하는 것, 너를 구원했듯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구원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니느웨를 구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참 내가 니느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정말 여러분들을 참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 너무나 큰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참 우리의 구원을 보시고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참 앞으로 제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박넝쿨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구원의 그런 열정을 우리가 같이 보고 참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박넝쿨과 같은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참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구원에 만족하며 그럭저럭 이 한 세상 살기만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체크해 주시고 온전한 사랑을 가져서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가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백배한 그러한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한 물고기를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나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들 믿고 온전하신 사랑을 저희들이 다 갖추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의 사명을 다 갖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삼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길을 예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참 죽어가는 가족들 내 주변에 사랑스럽지만 참 우리의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이후로 참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참백교회에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